하나님의 어젠다, 하나님의 어젠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스가랴서 마지막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이 속한 스가랴 마지막 장이죠. 완전 엔딩을 본 건데요. 이 마지막 장의 14장은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이제 이방 나라들한테 강대국들한테 공격을 받고 타격을 입고 이렇게 되지만 이스라엘의 용사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이 이 수도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회복하고 이곳을 다시 하나님께서 클린징을 하셔서 정결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희망의 약속을 주시겠다는 내용으로 엔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그 이방의 강대국들도 예루살렘으로 모여 들어가지고 이게 굉장히 이게 아이러니컬하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나라들, 그 이방 나라들도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여 들어서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유명한 우리로 치면 땡스기빙 선데이 같은 그런 초막절을 같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도 같이 지킬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고 구속주고 풍성한 일련의 결실을 추수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나라 열방도 깨닫고 이제 예배하게 하겠다. 월십 커뮤니티를 새롭게 만들겠다. 이런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기존에는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이 소위 정결법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레위기는 이제 클린한 거, 언클린한 거 구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정결법대로 정결한 것, 부정한 것 이렇게 레위기에는 다 구분이 되어 있는데 스가랴서에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아마 여러분이 읽으면서 깨달았던 중요한 단어가 바로 그날이 오면이란 단어인데 오늘도 몇 번 나왔죠. 원래는 클린, 언클린이 구별되어 있는데 그날이 오면 말방울에까지 주님께 거룩하게 바친 것이라고 새겨져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주님께 거룩하게 바친 것이라는 그 프레이즈예요. 유명한 프레이즈인데 자, 이거는 원래 이 Holy to the Lord, 영어로 하면 Holy to the Lord인데 이거는 원래 한 사람에게만 딱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지금 이제 말방울에까지 이 홀리 투 더 롤드를 적을 거다 이랬는데 원래는 대제사장이 쓰는 관이 있죠. 그 관 앞쪽에 홀리 투 더 롤드라고 새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룩한 행위를 드릴 때 이 단어가 쓰이는데 이제 대제사장의 관 앞에만이 아니라 일반 그냥 허드렛일을 하는 말에다 닿는 방울 거기에까지 이게 쓰여지게 될 거다. 자, 이거는 우리가 그냥 이런 걸 패시지를 읽을 때는 별로 이렇게 감동이 되거나 막 스트라이킹하지 않을 텐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가랴 이런 프리칭을 들었을 때는 정말 엄청난 혁명이에요. 혁명과 같은 혁신적인 프리칭이죠. 단 한 명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그 대제사장에게만 쓰여지는 이 홀리 투 더 로드라는 이것이 말에게까지 짐승에게까지 적용이 되는. 더 놀라운 거는 말은 레위기를 읽어보면 말은 부정한 동물입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말은 동물도 클린, 언클린이 있죠. 말은 언클린이에요. 레위기 11장에 따르면. 그러니까 거기에도 홀리 투 더 로드를 새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아니라 말에게 홀리 투 더 로드, 그것도 부정한 말에게 홀리 투 더 로드라고 주님께 바친 것이라는 타이틀을 부여하는 장면을 봅니다. 이게 뭐요? 그날이 오면. 이게 키워드죠.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모든 부정한 것이 정결한 것으로 변화될 거다. 그거의 비비드한 상징으로 이 말방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또 그날이 오면 제단에 쓰이는 그릇들만 거룩한 게 아니라
그래서 성물이다. 제단에 쓰이는 것들을 성물이라 그러죠. 자, 그런 그릇들 이런 것들이 거룩한 게 그것만 거룩한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 쓰이는 모든 집에서 쓰는 가마솥들, 우리 한국으로 치면 가마솥, 집에서 쓰는 팥, 자, 이게 다 주님께 바친 거룩한 것이 된다라고 마지막 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된 물품을 성전 안에서 팔고 있는 이 상인들이 당시엔 있었죠. 거룩한 걸 골라야 되니까. 자, 그걸 파는 상인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상인들이 그날이 오면 다시는 없을 거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결이라는 것, 거룩이라는 것이 더 이상 리추얼한 이 제사에 해당하는, 이걸 이제 한국말로는 제의라고 표현하죠. 하나님과 이렇게 종교 의식으로 관련되어 있는 이런 제의적인 리추얼한 영역에서만 정결이나 거룩이 구별되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그냥 일반 생활, 일상 생활에까지 정결과 거룩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 언제요?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성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속, 홀리, sacred, secular. 자, 이 구별이 없어진다. 그날이 오면. 이게 뭐죠? 메시아가 오면 이런 파격적인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행하신 일이죠. 예수님이 성전 되신 분인데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상인들이 장사하는 걸 거룩을 뒤집었습니다. 그렇죠? 더 이상 제의를 통해서 이 리추얼, 이 어떤 이런 종교 시스템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 돼요. 율법 시대가 끝이 났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날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의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시스템이 필요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거룩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더 이상 짐승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모든 부정한 것들이 정결하게 됐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는 율법이 필요 없죠. 이제 예수님 안에서 대제사장만 정결하게 옷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 나아가는 걸 용키퍼라, 며칠 전이었죠. 용키퍼라 그러죠. 자, 그렇게 대제사장만 전체를 대신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젠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모든 걸 다 이루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데 그 모든 사람이란 건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젠 모든 전 세계 사람들, 이방인도 포함이 되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예배 시스템이 바뀌었다 그러죠. 이 여인의 질문은 예배 제대로 드리고 싶은데 저는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저희 동네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드릴까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진짜라고 하는데 저 어디서 이제 예수님 만났으니까 어디서 예배하면 됩니까? 이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그런 거 아니다. 이제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새로운 때가 왔고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시죠. 시스템이 바뀌었어요. 자, 보십시오. 페르시아 강대국의 압제 속에서 그전엔 바벨론의 압제였다가 세상이 바뀌어 정권이 바뀌어서 페르시아 강대국의 압제 속에 시달리고 있는, 늘 식민지 생활하고 있는, 그리고 성전도 회파되고 난리가 난 이 작은 도시인 예루살렘, 세상의 중심이 절대로 아니죠. 이 패권 국가 사이에 시달리는 약소국의 수도가 예루살렘이고 또 그 약소국 국가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펼치실 신학적인 용어로 하자면 종말론적인 우주적인 비전, 마지막 날에 보여줄 하나님의 그 글로벌 비전, 카스믹 비전을 이 스가랴를 통해서 이 작은 도시 사람들, 작은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그 그랜드한 비전을, 카스믹 비전을 보여주고 이 스가랴서가 엔딩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질 거고,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다스린다는 하나님의 킹십이 그날이 오면 회복될 거다. 요걸로 이 스가랴가 마무리되고 있는데, 자, 하나님의 원수 나라들,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들에 대한 승리, 자, 이것이 그날이 오면, The Day of the Lord,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원수 마귀를 물리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셔서 이 원수 나라에 대한 승리를 확증하셨죠. 자, 그리고 모든 이 나라 백성들이, 모든 열방의 백성들이 예수 발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게 하셨고, 그 산 증인이 저와 여러분이죠. 우린 이스라엘라이트이 아니잖아요. 우린 이방인이고 예수 앞에 우리가 모든 열방이 무릎 꿇고 지금 예배하게 됐죠.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롤드십, 주대심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이 사람들의 모임이 결국 교회잖아요. 자, 이 교회가 이스라엘의 완성이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새롭게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의 헤드쿼터가 교회입니다. 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늘과 땅을 그리고 모든 만물을 통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룩처럼 확장시켜 나가시죠.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복음과 위로의 격려의 편지를 쓰면서 1장에서 찬송하면서 이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을 보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신다. 여러분, 우상 앞에 절하면서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이 거룩해지려면, 하나님의 이 비전에 동참하려면 우상이라든지 이스라엘 주위에 즐비하고 있는 우상, 그리고 개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 자, 이거를 이제 컷오프 해야 되는, 잘라내야 되는 것이 회개인데, 회개는 눈물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니라 컷오프, 잘라내는 게 회개죠. 우상과 죄를 잘라내는 회개가 수반되어야 되는데, 자, 이 회개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로 다른 데 플레이스를 시키죠. 이걸 이제 디시플린 한다 그러죠. 말 안 들으니까 딴 데 보내서 이 잘라낼 수 있도록 70년을 종살이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이제 혼내시기 위해서 주변의 강대국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또 먹고 살기 힘들게 하늘의 문을 셧다운 해버리기도 합니다. 며칠 동안 지금 막 맨하탄 물이 또 너무 많이 쏟아져서 난리가 났죠. 고대에는 이스라엘은 물이 안 내리면 흉년이 돼서 또 다 경기 침체가 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디시플린 하려고 주변 강대국을 이용하시기도 하고 자연을 이용해서 하늘 문을 셧다운 해버리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열심이죠.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지금 모여서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죠? 우리가 예배의 열심도 중요하지만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를 아는 게 훨씬 중요하죠. 자,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하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겠다고,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잘해주겠다고 협박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디시플린은 그런 게 아닙니다. 너희가 정신 안 차리면 나 너희들 다 죽여버릴 거야 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구약을 잘못 읽는 거죠.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 내가 너희 나라 바꿔줄게, 이렇게 협박하고 강요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 놨고 너희한테 가져왔으니까 너희가 회개해라 라는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신약의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고 구약은 심판의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 그럼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 나라를 너에게 가져왔으니 너희가 회개하라.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고 요구하십니다. 그게 항상 똑같은 패턴이에요.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스가랴서가 이 은혜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만물을 주님 앞에 복종시키실 주님은 만물을 심판하시고 없애버리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 없애버리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저지먼트라는 단어가 프로퍼하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심판이라는 용어보다는 징계라는 용어가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징계하신다라고 봐야겠죠. 집 나간 이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 그때서야 하는 거 봐서 잔치를 베풀어 줄지 안 베풀어 줄지, 네가 앞으로 하는 거 봐서 내가 너한테 뭘 주겠다, 그런 하나님이, 그런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이미 집을 나갔고 잔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탕자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미 잔치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 창세기 1장에서부터 그런 게 보이죠.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에덴으로 이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만드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젠다, 하나님의 열심을 보는 겁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의 어젠다, 우린 모두가 어젠다가 있습니다. 내가 뭐 공부한 학생이면 이렇게 해서 좋은 대학 가고 뭐 취직하고 뭐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내가 돈을 벌고 승진하고, 뭐 우리는 다 뭔가 꿍꿍이 속들이 있고 어젠다가 다 있어요. 자, 우리 삶의 어젠다, 우리가 이렇게 다 꿈꾸고 계획하지만 우리 마음대로 안 되죠. 우리 삶의 어젠다는 우리 주인 대신 주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젠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젠다가 중요하죠. 우리 열심히, 내 어떤 종교적 열심히 혹은 뭐 회사 생활할 때 하는 그런 열심들이 내 삶을 보장해주고 내 삶에 구원해 주는 게 아니죠. 우린 팬데믹 때 그걸 배웠죠. 하나님이 셧다운하면 모든 게 셧다운이 되는 거예요. 닫으면 열자가 없죠. 모든 우리의 열심이 우리 삶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시고 때론 징계의 채찍을, 때론 은혜의 단비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한결같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이 홀리니스와 미션에 대한 열심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거룩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인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입니다. 자, 이 거룩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종교적인 제의, 리추얼, 어떤 이런 종교적인 행사, 예배, 이 거룩이란 개념이 홀리니스가 종교적 제의에 더 이상 국한되지 않은 신약의 시대가 됐죠. 자,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지금이 거룩한 시간이 맞지만 여러분들이 출근한 시간도 거룩한 시간이다. 성속의 구분이 없어진 게 기독교죠. 우리가 우리의 일상이 거룩의 영역이 됐죠. 우리 일상 속에서 쓰는 국그릇이 거룩한 제물이 됐습니다. 우리 그날이 와버렸으니까요. 우리의 직장 생활이 예배 장소가 됩니다. 우리의 몸이 홀리 템플이 됐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주일에 교회 가는 것 빼고는, 썬데이 돼서 교회 가는 것 빼고는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직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새 사람답게 거룩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예배다. 이게 로마서 복음의 엄청난 비밀을 풀어주고 12장에서 바울이 제일 먼저 했던 얘기가 삶의 예배.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라. 새로운 radically different한 그런 종교 시스템, 예배 시스템을 바울도 선포하는 걸 보죠. 자, 이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변화된 모습이라면 이거와 동시에 우리가 사명자로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또한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삶을 거룩하게 빚어가는 예배자로서의 이 삶이 우리 삶의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라면 동시에 우리는 세상으로 파송받은 사명자라는 또 다른 우리의 삶의 한 축을 기억해야 돼요. 예배의 한 축과 사명의 한 축. 이 worship and mission. 이 worship의 핵심은 홀리니스죠. 뭐 worship 혹은 홀리니스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는 미션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을 사랑하는 미셔너리죠. 사명자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 오늘날의 교회들을 보면 모이는 예배에는 특별히 한국 교회나 한국 이민 교회들은 팬데믹이 지나서 뭐 온라인 예배한다 안 모인다 그러기도 하지만 그래도 나름 신앙생활 좀 한다는 교회들은 보면 모이는 예배에는 열심입니다. 베레아 사람들만큼이나 한국 사람들은 종교적인 열정이 많은 민족인 것 같긴 해요. 확실히. 그러니까 이단도 많고 그러는 거죠. 자, 오늘날의 교회들을 보면 모이는 예배에는 열심이에요. 예배자는 많아 보입니다. 자, 근데 세상으로 파송받아서 세상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 이 사명자는 많지 않아 보입니다. 모여서 예배하는 걸로 that's it. 그런 교회가 많다고요. 그렇죠? 분명히 1세기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달라요. 사도 바울의 모습과도 굉장히 다르고 오늘날의 기독교가 뭐 글쎄요 걱정하는 분들 어쩌다 이렇게 됐나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예배자는 넘쳐나는 것 같은데 사명자가 부족해서 요즘은 선교대회에도 선교 가겠다는 사람이 별로 없죠. 분명히 1세기 초대교회의 모습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본받은 예수님의 그 사명자로서의 열심, 또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에 대한 그 열심이 나한테 있나? 여러분 오늘 예배에서 좀 도전을 받으셔야 돼요. 내가 교회에 나와준 걸로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이 내가 그래도 세상과 다른 크리스찬이고 거룩을 유지하는 사람이다 생각하면 이사야가 1장에서 욕했던 도전했던 본인은 정작 지금 잘못되어 있는데 난 잘못되어 있지 않다라고 스스로 위안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일 수도 있어요. 그럴 확률이 많죠 사실. 하나님의 열심을 본받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열심을 본받은 그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의 사명자로서의 열심 그 예수를 담고자 몸부림쳤던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전도에 대한 열심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지 한때 청년 때는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복음 전도다 뭐다 하면서 막 하다가 나이 30대고 40대고 50대 가지고 이제 이런 거 다 AW 토저 목사님 표현으로 빌리자면 김 빠진 사이다가 돼가지고 아무런 사이다의 역할을 못하는 그런 우리의 그 종교 생활에 찌들어 있는 그렇게 서서히 나이 들어가서 C.S. 루이스 표현으로는 그렇게 하도 밋밋한 내리막길이라 표도 안 나는 너무 밋밋한 내리막길이라 이게 길게 보면 내리막길이 자기가 지금 내리막 가는지도 모르는 끝에 갔더니 거기가 지옥인 그게 C.S. 루이스의 비유죠. 저는 거기 3000% 동의합니다.
지옥 가는 사람들은 가다가 낭떠러지를 떨어지고 너 안 되겠다고 하나님이 지옥에 던져 넣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지옥을 향해 밋밋한 내리막길을 가는 것입니다. 또 웃으면서 간다고 돼 있죠. 기쁨으로 간다고 C.S. 루이스는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서의 원대한 비전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 쓴맛을 잃어버린 교회, 빛을 잃어버린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역사적으로 다 문을 닫습니다. 유럽의 수많은 예배당들이 술집으로 팔려나가고 극장으로 팔려나가고, 한국에도 꽤 괜찮은 교회도 이게 벌써 한 20년 전 얘기입니다. 그게 서울 안에 있는 도심 안에서 꽤 큰 규모의 교회가 빚을 감당 못하고 그러다가 불교 사찰에 팔리고, 그 예수님 십자가를 이 사찰이 꺾었어요. 아래 위로 꺾어요. 그러면 기가 막히죠. 요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사찰 모양이 되는 겁니다. 야, 이죠. 제가 그거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지, 얼마나 조롱거리가 되는 겁니까? 근데 뭐 유럽 가면 다 이슬람 사원으로 변해 있고 뭐 그런 거 많죠. 이 뉴욕 땅도 똑같아요, 여러분. 저희 선교 광구하고 이런 나라 저는 웬만한 지역을 많이 다녀봤는데, 최근에도 미드타운에 멀쩡한 교회 건물이 디벨로퍼들한테 팔리고, 한 10년 전에는 나이트클럽으로 팔려가지고, 그 교회당 이제 그게 이제 맨하탄 같은 경우는 그게 껍데기를 바꿀 수 없도록 랜드마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안에는 개조를 할 수 있어도 교회 건축법상 밖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샀어요, 이 사람들이. 나이트클럽이 사고 예배당 멀쩡하게 있는데 안에서 클럽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게 제가 차 타고 다니면서 여러 번 봤는데 어느 날 그게 간판이 바뀌어 있었어요. 망했는지 쫓겨났는지 모르겠어요. 화장품 가게로 바뀌어 있더군요. 최근에 여러 교회들, 맨하탄 안에 여러 교회들이 포세일로 나와 있는 모습도 봅니다. 100년 된 교회, 150년 된 교회, 200년 된 교회들. 미드타운에 굉장히 알짜배기 땅에 큰 이단 교회가 있었어요. 엄청나게 팬시한. 이 건물도 포세일로 나온 걸 봤어요. 시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런 시대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관심이 별로 없으니까 지금 세상이 종교적으로 이 스피리추얼리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은 잘 감이 없겠지만, 저는 굉장히 어텐티브하게 보고 있거든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전 우리 뉴프런트 교회가 예배하는,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돼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이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여러분이 모여 있다는 것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한데, 자, 이게 한 축이라 그랬죠.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이제 흩어져서 하나님 앞에 아직도 무릎 꿇고 있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아직도 항복하고 있지 않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서의 교회, 이 밸런스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모든 삶에, 우리 삶에 제일 어려운 건 균형이죠. 좌우, 보수, 진보, 뭐 모든 것에서 균형이 제일 어렵지만 우리는 항상 모든 면에서 균형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외로워서 교회 올 수도 있고, 삶이 힘들어서 위로받으려고 교회 올 수도 있고, 청년들은 심지어 남자친구 찾으려고 올 수도 있고, 여자친구 만나러 스캔하러 교회 올 수도 있고, 사업 홍보하러, 내가 이번에 사업을 했는데 좀 큰 교회 가서 사업 홍보하러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불순한 동기로 교회를 옵니다. 처음부터 회개하고 교회 오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 이익을 쫓아서 뭔가 건지려고 옵니다. 자, 그런 사람들 환영이죠. 당연히 환영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의인이 오는 게 아니라 죄인이 오는 곳이니까요.
탕자가 오는 것이지 멀쩡한 사람이 오는 게 교회가 아니죠. 아버지 집이죠. 자, 근데 그렇게 교회에 왔다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복음을 알게 되고 삶이 변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복음서를 보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레디컬하게 체인지 되는 모습을 많이 보죠. 그렇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막 노력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젠다, 스가랴에게 보여줬던 하나님의 어젠다가 뭐냐? 하나님의 어젠다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것을 태초 전부터 꿈꾸셨어요. 그리고 열심히 역사 속에서 인간들과 뒤엉켜서 쉬지 않고 구원의 역사를 펼쳐 나가셨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어젠다가 무엇이었는지를 환히 다 드러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프론트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예배하는 구별된 거룩한 예배자로, 그게 한 축이라 그랬죠. 또 여러분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그 사명자로 살아가는 이 삶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주가 이제 다 다음 주면은 새롭게 설립되는 뉴저지 캠퍼스, 저는 기대가 많이 됩니다. 사람이 많아지냐 적어지냐가 아니라 일단 모이는 사람부터, 저부터도 정신 상태 고쳐먹고 세큘러한 많은 찌들한 언클린한 거 다 빼내고 리프레시 되고 피가 한번 새롭게 도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먼저 진정한 부흥을 주시고 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 부흥의 불길이 뉴저지 주민들에게 번져나게 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회복해 주시고 사명을 회복해 주시는 그런 공동체가 세워지길 바라요. 우리 이 맨하탄 캠퍼스도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세워졌고 17년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는 교회여서 점점 김 빠진 사이다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닮아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가 대망하고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처럼 사랑하시는 맨하탄을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사명자로 빛과 소금으로 성장해가는 우리 뉴프런트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